정재학 집사님 또 민주자매가 코로나 때문에 기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증상이 처음에는 좀 있었다가 많이 좋아졌는데 갑자기 또 안 좋아져서 기도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말을 다시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사람들의 지혜를 듣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을 그림으로 카드를 하나씩 만든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그 카드 한 장 한 장이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임신하고 예수님을 출산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그 수태고지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사의 예고대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원래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았는데 마리아가 산딸이 되었을 때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각자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신고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보통 만삭이 다 된 임산부가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봤자 이렇게 뭐 나귀를 타고 간다든지 하는 그런 시대에 산딸이 다 된 임산부가 여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이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그 말씀이 성취되기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을 하죠. 마리아는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야기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로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유명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멀리서 깨닫고 유대 땅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렸던 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탄 카드를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아주 갓난아이인 예수님에게 그 짐승들이 있는 헛간에 들어가서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유대 땅에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출발을 해가지고 유대 땅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시대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금의 유럽,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런 유럽 지역과 그리고 터키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와 레바논이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중동 지역,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북쪽과 그리고 서쪽, 동쪽이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까지 로마라는 나라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라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더 동쪽으로 오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오면 그 지역에는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하는 또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서쪽은 거의 로마라는 제국이 점령을 하고 그쪽에서부터 지금의 터키 동쪽으로 오면 이란, 이라크 지역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바로 이 파르티아 제국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에서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 파르티아 제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주변으로 흩어져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들의 점령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페르시아가 유대를 정복했고 그 다음 바벨론부터 시작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유대 땅을 계속해서 점령하고 또 다시 점령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지게 되고, 특별히 바벨론 시대 때는 이 페르시아 지역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그 당시에 파르티아 제국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파르티아의 지혜자들이 이 유대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기록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했는데 어느 날 특별한 별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이 사람들이 드디어 유대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메시아가 태어났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파르티아 제국에서 유대 땅까지 찾아오는 것이죠.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걸어서 오든지 아니면 낙타를 타고 이렇게 왔다고 추정이 되는데, 낙타를 타고 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7, 8개월, 그리고 뭐 도보로 왔다고 하면 거의 1년 이상을 여행해야 되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2000km가 넘는 그런 먼 거리를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르면 한 8개월, 출산 생후 8개월, 늦으면 1년 정도 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있는 마국간 같은 곳에 가서 갓난아이에게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 그림들은 사실은 그냥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지 성경하고는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방에서 먼 길을 여행을 와서 유대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결국은 만나고 경배를 드리고 다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예배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2000km가 떨어져 있는 파르티아라는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 땅까지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2절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에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예배드리러 왔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러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리겠다는 한 가지 이유로 이 사람들은 거의 2000km를 왔고 다시 2000km를 가면 적어도 이 사람들의 생애에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1년 가까운 여행을 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무슨 치안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 길은 너무 위험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웬만한 산에는 다 도적대들이 있어가지고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사막을 건너다가 사막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년 이상 여행을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듭니다.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잠자리를 매일 돈을 주고 잠자리를 구해야 되죠. 음식을 또 사 먹어야 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거의 1년에 걸쳐서 유대 땅에 찾아온 겁니다. 왜 왔느냐? 예배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러.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대가를 치른 것이죠. 제가 서울에 우리 친교회 안에 있는 한 교회를 아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청주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청주. 그 청주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목사님은 청주로 이사를 가니까 아마도 교회를 나오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래도 집사님 가정이니까 우리가 그 송별 예배라도 좀 하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좀 보내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저 안 갑니다. 목사님 저 안 갑니다. 송별 예배 필요 없습니다. 저 다음 주에 또 옵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주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까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목사님 생각에 저분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저렇게 먼 곳에 이사를 갔는데 몇 시간 걸쳐서 예배를 오시는데 한두 달 오다가 말겠지. 한두 달 오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 먼 길을 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두 달 오다가 힘들면 못 오겠다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집사님 가정이 6개월을 나오고 1년을 나오고 2년을 나오고 3년을 나오고 계속 그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가정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 자기는 그냥 가시는 줄 알았다. 그리고 몇 개월 저렇게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겠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청주에도 교회가 많을 거예요. 자기 집 앞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지체된 그 교회의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죠.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가까운 성서침례교회 나가서 섬기시라고 이야기를 몇 번 권하다가 이제는 포기했대. 계속 오시겠다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가까운 성서침례교회 여러 교회 있으니까 가까운 데 가시라고 해도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에게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1년이 걸리는 그 길을 출발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처음에 이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자가 당연히 왕궁에서 왕족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 왕궁에 와보니까 왕궁에는 왕자가 태어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니까 왕족으로 태어나실 거라고 생각하고 왕궁에 찾아왔는데 왕궁에는 왕자가 태어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지혜자들이 왕궁까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분명히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를 하러 왔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대 왕궁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여기는 태어난 일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헤롯 왕의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박사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왕을 찾는 겁니다. 자기는 왕이고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데 먼 곳에서,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뛰어난 박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 별을 분명히 봤다. 그리고 분명히 이 유대 땅에 어디선가 왕이 태어나셨다. 우리 그분을 만나러 왔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헤롯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 말고 또 무슨 왕이 있다는 얘기냐.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그 유대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야, 여기 그 외국에서 지금 박사들이 왔는데 갑자기 유대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 유대 박사들이 알아보더니 왕이시여, 성경에 뭐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있긴 있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여기는 지금 아무도 태어난 일이 없고 우리 성경에 아마 당신들이 그 얘기 듣고 온 것 같은데 성경에 뭐 베들레헴에 뭐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태어난다 그런 예언이 있긴 있는데 우린 모르겠다. 근데 혹시 거기 가면 만날지 모르니까 한번 가봐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줘 하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 외에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유대 왕자에게, 유대 왕으로 태어나신 왕자에게 축하를 하고 예물을 바치면 뭔가 우리가 이익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유대 왕자가 태어난 일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나게 실망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헛걸음했구나. 뭔가 우리가 그 유대 왕자에게 축하를 하고 뭔가 우리가 이익을 얻으려고 왔는데 왕자가 태어난 일이 없으니 이거 우리가 헛고생했구나.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자기들끼리 싸웠을지도 몰라요. 그 별거 아니라니까 괜히 가자 해가지고. 당신이 가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잖냐.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고 1년이나 걸려가지고 왔고 돈도 많이 쓰고 왔는데 어떡할 거냐 말이지. 자기들끼리 막 싸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길을 떠납니다. 베들레헴은요, 총구석이에요. 아주 작은 시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진 않지만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촌동네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촌동네 가면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박사들이 그 촌동네까지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겠어요? 경배하러 왔으니까. 다른 이익을 얻으려고 온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자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분이 왕자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 그 먼 여행을 와야 하고 수많은 돈을 써야 하고 수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1년의 시간을 냈고 위험을 감수했고 수많은 경비를 들였고 그
그 먼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경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면 그렇게 먼 곳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어려운 길을 찾아왔겠어요. 오는데 1년, 가는데 1년이에요. 자기 인생의 2년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 예배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로서의 예배,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주일이네. 예배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해가지고 정말로 큰 기대를 가지고 큰 기쁨을 가지고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고 그분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내가 받았구나. 내가 예배자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월요일이 되면 수요일 저녁 예배를 간절히 기다리고 목요일부터는 주일 예배를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면서 달력에다가 X표를 내가면서 오늘 또 하루 갔구나. 예배가 하루 가까워졌구나. 아, 또 하루가 가까워졌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가봐야지. 내가 안 가면 예배 빠지면 찜찜하니까 안 가는 것보단 가는 게 좀 낫겠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려준다. 내 기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난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참석해주지 뭐. 예배 드려준다. 예배 안 나가면 목사님이 전화하고 귀찮게 자꾸 그러니까 나가준다. 그러고 교회 오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가.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다윗이 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다. 코로나가 가져온 피해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신학교 강의를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안 나오던 성도들 다 나오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직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아직도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교회 나올 마음이 없어서 이제 교회를 세상 말로 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교회 예배 안 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이제 식어진 겁니다. 에이,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집에서도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교회 가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옷도 잘 챙겨 입어야 되고, 차 타고 또 번거롭게 가야 되고, 집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시간 맞춰서 그냥 영상만 틀면 대문짝만하게 목사님 얼굴이 나오니까 설교도 또 더 잘 들려요. 다른 방해가 없으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갈 수 있고, 배고프면 뭐 컵라면 하나 먹으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얼마나 편하냐. 이제 뭐 거기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그냥 하나님 기분 맞춰드리면서 하기 싫은데 아이고 인심 쓰는 것처럼 예배 나가준다? 예배 드려준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박사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 좋은 동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박사들은 2000km나 떨어진 먼 곳에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11절을 보면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이 선물은요, 출발할 때부터 준비해 온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서 예배를 드리면 그분에게 바칠 예물을 2000km가 떨어진 자기 나라에서 출발할 때부터 보물함에 귀하게 준비해가지고 그걸 꼭 가지고 온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선물이 뭐냐?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여러분 집에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애가 태어났어요. 한 7, 8개월쯤 됐는데 멀리서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뭐 애기 옷을 사온다든지 아이가 쓸 수 있는 용품을 사온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물을 열어볼 거예요. 근데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선물을 줍니다. 황금을 딱 줍니다. 어휴, 이렇게 귀한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 선물이 뭐냐? 유향이에요. 유향은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1년밖에 안 된 애한테 선물 주는데 유향을 갖다 주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주나 찜찜한데 세 번째 선물, 몰약을 딱 내놓는 겁니다. 이건 장례식 때 쓰는 거예요. 이제 태어난 지 7,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선물을 갖고 온다고 왔는데 황금은 좋다 이거예요. 금반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괜찮은데 유향 이거는 제사 지낼 때 쓰는 물건인데 뭘 이런 걸 가져왔나 싶은데
그 다음 선물은 장례식 때 쓰는 거예요. 도대체 그 선물의 의미가 뭐예요? 예? 예를 들어서 애가 태어났는데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납골당 상품권을 가져온 거예요. 납골당 내가 미리 납골당 예약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얘가 죽으면 잘 쓰십시오 하고 선물을 누가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갑겠어요? 근데 이 박사들이 왜 이 선물을 준비해 왔느냐? 이 박사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유대 땅에 태어나실 메시아가 누구냐? 그분에 대한 말씀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의 결론이 뭐냐? 성경 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첫 번째, 그분은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왕에게 바치는 선물인 황금을 준비하자. 그 다음에 그분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제사장으로 오신다. 대제사장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향을 선물로 준비하자. 세 번째,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줄 희생제물로 오신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 그분의 장례를 위해서 몰약을 준비하자. 그냥 되는 대로 준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가장 합당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온 겁니다.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구원자가 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주실 희생 제물로 오시는 그분께 세 가지 선물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잘 준비해야 돼.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요일 날 11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토요일 2시, 3시까지 영화 보고 게임하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 만났는데 막 졸면서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아유 미안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좀 한잔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제가 어제 중요한 게임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게임 새벽 3시까지 게임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데 이해하십시오. 그러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러시겠어요? 토요일날 저녁에는 목욕 재개는 못하더라도 일찍 잠자리에 들고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는데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들어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만납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고 결혼식장에 갈 때도 예의를 갖춘다고 옷을 쫙 양복을 입고 그렇게 오잖아요. 교회 올 때는 그냥 뭐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그냥 아무 옷이나 그냥 입고 들래 그냥. 찬송 부르면 너는 불가라네. 네, 안 해도 하겠지. 귀찮네. 설교 시작하면 또 시계만 계속 휴대폰 꺼내가. 목사님 설교 또 왜 이렇게 길어? 짜증이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다해가지고 비싼 옷을 입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옷도 좀 예의를 갖추고 양복, 남자분들은 좀 될 수 있으면 양복을 입으면 좋겠고 넥타이도 매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예배자 자신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제물도 중요하지만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자예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잘 준비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미국의 어느 교회는요, 남자들은 정장, 여자들은 스커트 입고 치마 입고 치마 정장을 입고 옵니다. 그게 룰이에요, 룰.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데 잠바 입고 온다 그러면 옷 갈아입고 오라 그러는데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라고. 요 복장으로는 옷 갈아입고 오라고. 그렇게까지 하는 교회도 있대요, 지금도. 그래서 그 교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보면 전부 애들도 넥타이를 딱 매고 정장을 딱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매들은 전부 스커트를 입고. 제가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 박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왕궁에 가니까 없어요, 아무도. 태어난 일이 없어요.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보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정확하게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보냈는데 여기 9절을 보면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별이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별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8개월, 1년이 될 때까지 베들레헴에 계속 있었겠느냐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 고향이 나사렛이니까. 어쨌든 간에 별이 나타나가지고 별이 자기들을 앞서가니까 별을 따라간 거예요. 가다가 별이 딱 멈췄어요. 어떤 집 앞에. 그랬는데 10절을 보면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그냥 기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박사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심히 플러스 크게 플러스 기뻐하고 더하기 기뻐하고 이만큼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 야, 드디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예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표정이 지금 너무 진지해요. 너무 진지해요, 지금.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긴장을 해서 그런지. 예배 오면은요, 얼굴이 그냥 막, 한방 웃음을 져야 됩니다. 좋아서. 그냥 싱글싱글 하면서 와야 돼요, 교회 올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엄마, 아빠가 가자니까 가기 싫어 죽겠는데. 에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주자. 분명히 또 예배 안 가면 엄마 아빠가 또 얼마나 일주일 동안 잔소리 하겠나. 그렇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기뻐하며 심히 크게 기뻐하며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죄인이, 아니 지옥에 가서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자가 됐는데, 그 예배자가 왜 끌려오는 것처럼 끌려와가지고, 저도 어릴 때 염소를 키워봤습니다. 염소가요, 지가 가기 싫으면요, 땅바닥에 딱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지지지지 끌려, 자기 막 피가 나는데도 그대로 안 가려고 막 용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얼마나 기쁨으로 오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배 드리러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건 그래도 다행이에요.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 그래서 진짜 예배를 봐요. 아, 오늘 집사님 대표 기도가 좀 시원찮네. 찬양대 찬양이 오늘은 왜 저렇게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저 자매 표정은 왜 저래? 아침에 뭐 싸웠어? 목사님 설교는 또 오늘 또 왜 재미가 이렇게 없어? 아유, 목사님 참 설교를 좀 빨리 끝내지. 그 예배 마치고 나면 찬양이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행복해. 근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시무룩해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겁니다.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그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어떻게 받았든지 관심도 없어. 그냥 내가 어땠는지, 찬양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았는지 안 와닿았는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보러 오니까 그래. 보러 오니까 보러 오면 그게 보여요. 남이 어떻게 하나, 저 집사님은 또 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저 형제는 또 예배 시간에 휴대폰만 보고 있고, 그게 보여요. 왜? 보러 왔으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앞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예배를 하든지 뭐가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그냥 눈물이 나고, 원래는요, 예배당에 앉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당 의자에 앉으면 눈물이 확 쏟아져야 돼요. 나같이 진짜 더럽고 못된 놈인데, 내가 지옥에 가도 싼데, 하나님이 어쩌자고 내 같은 인간을 사랑해가지고 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됐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심히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보러 오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면서 오십시오. 시편 100편에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라.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은혜에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저 한 번씩 저기 삼성 야구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 내가 응원하는 팀, 그 선수가 홈런을 치면요, 미친 듯이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옆에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끌어안고 보니까 내 돈 빌려가가지고 안 갚은 빚쟁이야. 그런데도 홈런 쳤다고. 그보다 더 기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오늘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이야! 홈런 쳤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네? 홈런 치면 그냥 막, 온 서방이 파도치기 응원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80대 때 할머니가 일어나가지고, 와! 소리 지르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 기절할지도 모르고. 근데도 소리 지르고 막. 좋아가지고 그냥. 오늘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좋아가지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요.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자, 잠깐만. 뭐? 주님의 기쁨. 이러지 좀 마세요. 이러지 좀 마세요. 이왕 할 건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밖에 안 됩니까? 우린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안 내밀어 주셨으면 우리는요, 끝장이에요, 끝장.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배로 초청해 주셨잖아요. 한 번 더 찬송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더럽고 추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가쁜 숨을 내쉬며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심히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로 마땅히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다시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